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 현재의 풍요 속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한 채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풍요 속에서 감춰진 위험을 보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TV 예능 프로인 그 무한도전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꼬마 녀석들이 좋아해서 옆에서 가끔 이렇게 살짝 보았습니다. 왜 저런 것에 웃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가 다 좋다, 뭐 감동적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시할 때도 있죠. 엊그제는 8.15 강복절을 기념해서 캘리포니아 LA 특집으로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보고 인터넷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이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의 독립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일본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패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바친 선생님의 헌신을 기여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야와 같은 일제강점기에도 대한 독립의 가능성을 바라보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리라는 그 믿음, 굳은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를 떨쳐 일어나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공격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십니다. 또 백성을 향한 멸시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멸시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형제이면서 지도자인 동생 모세를 비방하죠. 왜 너만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향한 비방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나병이 들게 해버립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곡과 그의 무리에게 진노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들의 할은 부서지고 그들의 손에서 화살은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그들의 쓰러진 시신은 공중의 새들 또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간주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리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공격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거기 공격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라는 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손에서 모든 무기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또 그들을 아무도 돕는 이가 없도록 빈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쓰러지게 하죠. 또 쓰러진 그들의 시신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새와 들짐승이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각오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시편 23편의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보다 더 의지할 만한 선언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자신을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친다는 선포도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의 무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적들의 지혜도 꽤 대단합니다.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고 또 나름 치밀한 계략까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관련된 악성 댓글은 대부분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들 또한 이단 세력들이 뒷배경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또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여론몰이를 형성해 나갑니다.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는 그래도 심지어 타종교의 비리나 또 부정에 대해서도 그 타종교의 비리나 잘못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독교를 끌어들여서 마구잡이로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해서 대적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들이 준비한 수많은 무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을 위한 땔감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들이 준비한 수많은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계획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수록 하나님의 승리는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곡과 그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군사의 규모에 맞게 또 수많은 활과 화살, 방패, 몽둥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땔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그 큰 군대는 공동묘지 틈만 더 넓히는 역할만 했습니다. 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들의 수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악한 자의 사악한 계략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뜻입니다. 곡과 그 무리는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고 군사도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땔감이 되었고 그들이 소집했던 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으로 채워진 거대한 묘전은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참신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었고 땔감으로 전락한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또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하고 천하무적이라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둘러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미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히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운 치밀한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로마를 위해 만든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최고의 사도, 바울 사도가 되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일제 압제는 오히려 교회를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들의 강성함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이 강할수록 크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적 앞에 서면 누구나 심히 위축되고 또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적 앞에서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막강한 적이 몰려온 것은 이번 싸움이 크게 벌어지란 전망이 되지만 이번 승리가 또한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란 전조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어떻습니까? 거대한 최장신 골리앗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다윗과 비싼 체급의 골리앗이었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강야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의 잔치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잔치에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손님으로 초대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이렇게 마련됩니다. 그런데 적들의 수많은 시신이 그 잔치 음식으로 차려진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연합으로 왔던 군대가 들짐승의 잔치 음식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들은 용사의 살과 세상 왕들의 피로 포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차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 후에 배설되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은 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잔치는 승리한 자에 걸리기도 합니다. 곡과 그의 무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 필시 그들도 승리의 잔치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을 완벽히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베풀 그런 상을 자신에게 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왕의 수레에 앉히고 또 최고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그 계략이 오히려 그의 집안을 다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싸움을 걸 때 어쩌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만처럼 미리 잔치를 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애굽에 통치하는 악한 자들을 우르머린 곡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기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언제나 잔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감정기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강직하지 못했거나 또한 다시 우리가 국권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자유를 주시고 국권을 찾게 하셨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배신할 가능성도 그만 커집니다. 하나님이 한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최대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강야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선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야 같은 어려운 힘든 것들이 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선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승리를 선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월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집회에 풍성한 은혜, 7만 명 이상이 모여들 수 있는 은혜의